오늘의 말씀은 죄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어, 죄의 근본적 의미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인류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렵고 난해한 주제이기도 하고 꼭 알아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죄를 저지른 한 대학생이 겪게 되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죄책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묘사를 하였고 그 깨달음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인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고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얻는 과정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절망하고 그 안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나누며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심과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에 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로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복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로서 서기관은 주로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되고 세습직이기도 하였습니다. 포로기 이후 율법을 기록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전념해야 했고 정식 서기관이 된 자는 전승을 해석하고 새로운 전승을 창출하며 종교적인 규약을 만들고 명실상부하게 공부하게 유대의 최고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율법 교사로도 불리기도 하였고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하였고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인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리새파는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유래한 말로서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거룩한, 배타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극히 세심히 지키면서 불결한 것과 부정한 자들로부터 분리해 나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율법 준수와 신앙적인 모범으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해당 조직을 통해서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형식주의, 율법주의, 극단주의, 분리주의, 권위주의적인 특권 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해악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저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행함도 믿음이 없이는 그 행함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들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의 행위의 반경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완벽하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로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어떠한 일을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 상자를 크게 만들고 보스를 길게 늘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전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한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옳게 보일지 모르지만, 훌륭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려고 하는 일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였습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섬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섬김을 받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생이라 소리를 듣지 말고 누구에게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지도자 소리를 듣지 마라. 선생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며 지도자는 한 분이시되 너희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선생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참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높임 받으려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을 뿐입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높임 받아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로서 섬기셨습니다.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것처럼 저희를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자신이 마치 무엇이라도 되는 마냥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낮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하나님 안에서 늘 낮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주의, 율법 조문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지키지도 않고 진실로 행하지도 않고 단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였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로 다른 이들을 초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하여서 그러한 율법학자, 바리새파,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대동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지만 그 한 사람을 막상 찾을지라도 지옥의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인도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들을 홍보하지만 그들은 앞못 보는 인도자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진실로 초청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눈먼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는 그러한 저들의 부족함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단보다 성전보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순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할 때에 그러한 기도와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우리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을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눈먼 너희는 모기는 걸러내어도 낙타는 삼켜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박하와 회향과 뿌리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때에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김의 행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안에 정의와 자비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열망,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자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박하와 회향과 우리 채소의 11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형식적인 허위의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11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안에서의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자비를 잃지 않음을 저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정의와 자비와 믿음이 없으면서 11조를 드리는 이들은 눈이 먼 자들이고 모기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삼켜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것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 먼저 잔과 접시 안을 깨끗이 하라. 때에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저들의 행위가 성스러워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신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진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그저 겉만 깨끗하고 안은 더러운 그러한 접시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한 이들,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한 이들, 자신의 탐욕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임하실 징계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39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다라고 너희가 고백할 때까지
지금 이후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는 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라고 부름을 받을 자에게 참된 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그러한 자에게 참된 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죄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이 땅에서 보기에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행위들도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더 근원에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죄의 근원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능력이 출중하였지라도 스스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계셨기에 저희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저희를 낳아주실 수 있었지만 저희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를 진실로 지으신 분, 저희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저희의 창조주, 온천하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저희는 진실로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니 바로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겨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죄의 근원에 있는 것임을 저희는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뱀의 미혹에 넘어가는 아담의 죄와 연결되어 있으며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죄와 또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저희들임을 저희는 고백하여야만 합니다. 그러한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높아지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특별히 종교적 지도자라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되어서 종교적 지도자라는 자리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자신은 그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겉으로만 행하는 척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신이 그 자리에서 섬김받기를 즐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해악인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따르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 영혼은 비록 겉은 깨끗하나 안은 더러운 것이고 그 안에 각종 오물로 가득하여서 열매 맺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날에 탄식이 임하는 자들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이 높아져서 높임받고자 하는 이들은 참으로 불쌍한 이들이고 하나님의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낮아질 것이
높아진 인간의 마음으로 볼 수 없는 진리는 예수께서 유일하신 메시아시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믿음이 없을 때에 참된 진리,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서 왕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진실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참으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고,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을 참된 구원으로 이끌 수 없는 것이고, 종교적 지도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그 누구도 인도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삶인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러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또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눈으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참된 구원의 길에 서 있지도 못하고 참된 구원의 길로 서 있지 못하기에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끌 수도 없이 율법주의에 매여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혹은 우상을 놓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속은 더러운 악으로 가득하며 그러나 겉만 종교적인 그러한 물품으로 치장하고 그들의 자리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뿐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먼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교회를 출석하고 섬김을 갖고 직분을 갖고 장로가 되고 또 성직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높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러하였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의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저희가 악이 있고 죄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긍휼을 내려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직분을 맡고 있을지라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책망한 이들은 그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아닌 것.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참된 구원자로 모셔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를 짓는 것은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는 늘 저희 자신을 부인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어둠의 사단 마귀의 영들,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의 메인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탄압하고 핍박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려 합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트랙에서 벗어나서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러할 때마다 어둠의 사단 마귀 영의 유혹과 미혹과 핍박과 압박이 있을 때마다 어둠의 사단 마귀의 영으로부터 붙잡힌 받은 이들의 억압이 있을 때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할 때에 저희는 저희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어둠의 사단 마귀 영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자아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자아가 죽었을 때에 자아를 부인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죄 짓지 않는 삶인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한 삶인 것입니다. 오직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영광, 나의 욕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귀한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성경을 몇 시간씩 읽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수련회를 빠지지 않고 참여할지라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는 비록 교회에서 큰 중요한 직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저희는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시며 징계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섬김이 없는 자들,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지금 이 시기에 교회에 출석하며 봉사를 하는 이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 고백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사단 마귀영들이 저희의 마음을 공격하려 할 때 저희는 그 고백을 다시 이뤄가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고백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늘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는 죄로부터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구원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며 자아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거짓된 자, 위선자로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영광,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러한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